엄명을 받았어요. 그대로 이 아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왕이 됐어요. 이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18년에 동생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식으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사실은 모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때, 통일 왕국 때 그 모압의 밑에 복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1년마다 10만 마리, 그 양 10만 마리에 수렴서 10만 마리의 그 털을 곡물로 바치는 이런 책임을 지고 1년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합 왕도 죽었어요. 그래서 왕국이 분열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은 아주 조그만 나라가 돼버리고, 그리고 열 지파로 떨어져 나갔던 이 오므리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북쪽에다가는 딴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남쪽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서는 제사장을 일반 사람들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다 바꿨어. 7월에 해야 되는데 다 8월로 바꾸고, 이래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그 열 지파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못 가도록, 그리고 거기다 제물 못 드리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부제단을,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범죄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들의 국력은 차츰 몰락하고 약해지고, 또 결과적으로 아합 왕도 죽고, 결과적으로 또 아샤 왕도 죽고, 그리고서 여호람 왕이 이거 큰일 났거든. 이래서 이 여호람 왕은요, 그 전에 우리가 읽어볼 것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합 왕 같지는 않고 이세벨이 세웠던, 그 어머니가 세웠던 모든 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치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단과 베델에 있는 그런 우상들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래 이런 형편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배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약해지고 뭐 별 볼 일 없어지는 이 북왕국에다가 뭐 다윗 왕국 때처럼 그렇게 조공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역사에 볼 것 같으면은 아합 왕 때부터 배신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여호람 왕 때 배신해서 조공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여호람 왕이 유다 왕하고 에돔 왕을 권면해서 연합군을 결산하고 이 모압의 전쟁을 걸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에돔 북방을 지나가지고 이 모압 남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가기 전에 그 물이 있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찾아가다가 7일간을 헤맸다 그래요. 7일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이죠. 9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그래서 7일에, 일주일 내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먹일 물이.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은 이렇게 쭉 이렇게 행군에 가면서 무기 들고 가고 그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그 더운 지방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식 사막 데리고 가는 이 양떼들, 또 소떼, 이런 것들도 다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물을 마셔야 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7일 동안 이렇게 헤매게 됐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오해와 착각이라 이런 제목을 잡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해와 착각.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상황에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이 세 왕을 몰아다가 아합의
모압에게 붙여가지고서는 다 넘겨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슬프도다.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벌써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는 성공과 승리 또 승전을 기대하고 또 뭐 좋은 미래를 기대하고 살죠. 그렇지만은 고난이 올 때가 많아요.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이 그런 면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 이거예요. 그건 틀려 먹었다 이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리더격인 이 여호람 왕이 어렵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나라는요, 북왕국은 그 배경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르호보암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 왕, 지혜로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솔로몬 왕 있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그 바톤을 받아서 왕노를 하다가 이제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체 하다가 열 지파가 트집 잡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전승을 우리는 지키겠다. 너희는 다윗 전승을 지켜라. 응? 언제 우리 광야 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는 계시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트집 잡고서는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두 지파밖에 남지 않은 이 나라가 얼마나 약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분열해 나갔는데, 그래서 단과 이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세우고서는 우상을 세웠어요. 열 지파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기 위해서, 또 절기도 바꾸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레위인에게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염소제끼 하나만 가져오면은 그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라는 자꾸 쇠퇴해가고, 거기다가 아합 왕 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두르와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라고 하는 아주 바알주의자입니다. 이 아사드롯을 섬기는 아주 바알리즘의 나라를 세우고 저는 아주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시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전통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라에 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서는 망조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바알은 제거했지만은 이 단과 베델의 송아지상은 아직도 남아 있었고, 이스바의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에게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대결하던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깨지고 무너졌다는 것을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의 이 심성 속에는 그 사상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익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컴플렉스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알의 제사장들이 죽고 다 망해버리는데, 그래서 그의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권세에 대한 이해가 깊지를 못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으로만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순종하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경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신앙생활 할 때에도 복 받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가지고 기적의 사건들, 신앙의 사건들,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면 이것이 한 기업, 두 기업 쌓여가지고 신앙의 반석이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맨 얻어먹기만 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 일들이 얽혀지고 이런 일들 고난받고 고통받고 시련받고 지적받고 이런 컴플렉스의 싸움 쌓이면은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그만 어려우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전전긍긍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이것도 무슨 헌금 안 했다고 맞는 거 아니야? 주일 또 하루 부득이해서 못 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어려움을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서 이 후손들 보는 데서 복 받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후손들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갔는가 하는 이런 경험과 그래서 어려운 난관을 오히려 복받고 극복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든 자가 낫고 또 사업이 기울었는데 하나님을 공유하고 예수 믿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경험, 이런 좋은 경험을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은 하나님은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너무 이 부정적인 사건을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에도 예수 믿는 조상인가, 부모님 때부터 예수 믿는가, 그걸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크게 유리하죠. 이방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또 불신자보다,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가정보다는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같은 상황에서 왕되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은식이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 11절 한번 찾아봐요. 3장 11절. 3장 11절. 한번 엄마하고 한번 읽어봐요. 여호사밧이 거기 11절 찾았어요? 시작. 아멘. 잘 읽었어요. 잘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것은 유다 왕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왕이에요. 그가 이 같은 상황에서 누구를 찾았느냐?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주도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다 왕은 도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데리고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찾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선지자 왕의 신하들 중에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있습니다. 그분은 엘리야 선지자의 종이었던 그 손에 물을 붓던 자라. 그런 뜻은 수종자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엘리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 저 길가를 떠나가지고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요단으로 가서 청춘하고 그는 능력 받는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조용히 지금 그 부대와 함께 제일 뒤에서 지금 종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방송 통신의 무슨 위원장?
그 종군 기자예요. 종군 기자. 전쟁하는데 여자가 말이야 가가지고 아주 그 전투하는 상황을 찍고 그 소식을 막 용감하게 전하던 아주 전사와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뭐 문답하는 거 보니까 뭐 장군보다 낫더라고. 응? 국회의원보다 낫더라고. 얼마나 담대한지 자기가 뜻을 막 그냥 관철해 나가요. 그 심성이 뭐 여자 같지는 않더라고.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종군하면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전쟁터에 뭐로 나갑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다 군정사관들이 있습니다. 군종들이 있어요. 군무에 종사하는데 이 종교적인 임무를 가지고 군목들이 있어요. 군인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군인들을 목회하는 군승들도 있어요. 또 신부들도 있고요. 지금 다 그런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전쟁하러 갈 때에는 선제자들 또는 자기가 섬기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전쟁과 그리고 이 전략과 작전에 도움되는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해서 사령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말이에요.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가서 누구가 알았는 거 아니 그 신하 중에 그 한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아, 엘리사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여차하면은 이제 묻고 도움받기 위해서 이 신하가 아주 잘 관계를 하고 있었던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상황이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난관을 헤쳐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믿는 자와 불신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병이 들고 약해지고 돈이 날아가 버리고 사업이 깨지고 또 내가 원한 대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런 때는 기도해 봐야 되는 기도해 봐야 돼. 믿는 자를 찾아보. 응?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수학 시험이에요. 응? 그렇게 상담해야 돼. 응?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번 수학 시험이에요. 응?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상담해야 돼요. 계시받는 거예요. 고치받는 거예요. 고치받는. 그래서 목사들하고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하고 상담하잖아요. 또 선배 신자들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작은 문제들. 아,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또 경험 많은 부모님들한테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난관이 올 때, 어려운 일일 때 묵상해 보고 생각해 봐야 돼. 크리스찬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지만 어려운 이 어두운 세력, 암흑의 세력 중에서 늘 살기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냥 부정적으로 우선 보는 거예요. 응? 하지만 주를 경외하면 긍정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고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또 분석하게 되는 거죠. 살 길을 찾게 되는, 생명길을 찾고 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전쟁터에 그렇게 선지자를 찾았을까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군정 선지자들이 이렇게 참여해 왔었다는, 물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도 그렇게 조용히 종군했던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이 문제가 쫙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이 셋이 내려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이 사람들 오는 것까지 다 알죠. 들여닥치니까 이 왕들이 왔는데 이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누구를 책망하느냐? 이 요람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들, 또 어머니의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스달 우상 섬기던 선지자들, 그 사람들한테 가지 왜 저한테 옵니까? 그러니까 여기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다 모아 불러가지고 저 모압 손에 넘기려 하는 일은 아주 절세절명의 어려운 처지에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하는데도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압 전쟁에서 이 패전해가지고 세 왕이 망쳐들고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쌓여서 엘리사 앞에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불신앙을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면 알아요. 사람들은 대화해 보면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품어져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 압니다. 또 아이들도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해 보면 알아요. 물어보면 알아요. 대화해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죠.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분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이렇게 믿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앞에 가면서도 그게 될까? 아유, 망쳐들게 됐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걱정만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 당신 얼굴은 내가 당신을 향해서 앉지도 않을 것이라, 그런 얘기.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 선배 엘리야 때부터 싸워온 가문이에요. 이 아합의 가문, 요람의 가문과는 계속해서 투쟁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 바알 선지자들이 쳐다다녔고, 사실 지금도 아주 살벌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신앙의 왕 여호사밧 때문에 그 얼굴을 보고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앞에 읽어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는지가 쭉 나와요. 여호사밧은 우상을 타파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제단을 헐고 악한 일들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서는 율법사들을 파송을 했어. 스상들을 파송해가지고 각 성에, 각 지역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부흥회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사실을 다 지금 엘리사가 듣고 알고 있겠죠. 또 그 일을 협조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도 실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꼭 실수가 없습니까? 죄가 뭐 한 톨도 안 짓습니까? 또 허물이 없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도 저 라못의 전쟁에 그 아버지 아합을 돕다가 크게 그냥 혼죽음이 났어요. 또 이 아시아와 함께 에시온 개별에, 지금의 그 에시온 개별이라고 하는 그 항구가 있어요. 그
홍해 이렇게 내려오다가 두 뾰족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반도가 나오고 빼죽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제일 끝머리에 에스엔 게벌이라고 하는 그 항구가 나옵니다. 아주 완전히 저 갈멜산의 그 밑에 있는 군항과 완전히 다른 그 반대편 홍해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군항이에요 지금도. 거기다가 배를 지었어요. 솔로몬 왕 때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무역선으로 업을 해가지고 황금을 실어오고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한 얘기가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이제 아시아 왕과 함께 그 합동작전을 하다가 배를 지어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왕과 함께 연합한다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냈어요. 이렇게 배가 다 깨져버리고 실패하게 됐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도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고서 이 전쟁에 참여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이렇게 합자해가지고 무슨 회사를 한다든지 구멍가게를 낸다든지 할 때도 꼭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상담받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믿음이 가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하자.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나 우리나라나 다 우리나라 한 나라였는데 같이 가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러다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더해가지고 그를 봐서 살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번으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봐라 하는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얼마나 감동이 안 됐으면 여기에 내게 검은 거를 가져오시오. 지금 말로 말하면 기타를 가져오시오. 비파를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찬송을 연주해 주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전쟁터에 검은 거가 있었을까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군대 가서 그 장교 생활을 했어요. 거기 가보면은 별의별 군인들이 다 나와요. 제주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타 치는 거, 음악하고 찬송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기타를 치고 비파를 치고 이 검은 거를 타면서 찬양을 할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맹성하다가 또 찬송이라도 몇 장 부르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지금 만나기 싫은 지금 내 아들인 이 여라망을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지는 않아. 응? 감동과 감화가 없어. 기분이 나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얻고 말씀과 계시를 받기 위해서 찬송을 연주하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배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럴 때 찬송을 많이 듣고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갈 길이 열리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감동, 감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셨나이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바람도 없고 비바람도 없고 없는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된 계시를 받았어요. 군사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다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서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는 이건 작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마사크 하나님의 종의 그 가운을 빌려 입고 받아 입고서 성령의 기름 부은 종이 됐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가축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고 군대들도 풍성히 마시고 먹고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손에 모압의 저 군대들도 다 넘겨줄 겁니다. 대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이 나오려면 개천 파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샘을 파야지. 샘을 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천을 팔아요. 옆으로 골짜기니까 골짜기를 파면 아무래도 거기에 물이 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놓고서는 기다리는데 그 이튿날 아침이 돼가지고서 소제 드릴 때, 이것은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어디서부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오더니 이 개천이 말이에요. 철철 넘쳐가지고 그 광야에 벙벙하게 그냥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먹고 마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가라고 새 생기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됐겠습니까? 용기 충만하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줄 것인데 엘리사 선지자 만나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이 군사들이 아주 그 사기가 100배 충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때는 여러분 싸워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병에서 모압의 변경에 와서 군사들이 나와 있다가 아침에 나와서 지금 밤새 지키다가 아침에 동이 떠오르는데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저기에 태양빛이 비치는, 햇빛이 비치는데 붉은 피같이 그냥 아침에 빨간한 강이 그냥 냇물이 그냥 이렇게 벙벙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야 저건 피다. 핏빛처럼 피의 강으로, 피의 냇물로 배는 착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착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면요 상황을 잘 못 파악해 가지고 착오를 그렇게 돼요. 오해를 하게 돼요. 왜곡하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삐딱한 마음으로 보면 잘못 봐요. 그래가지고 잘못 판단한다니까. 이 여호람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려는 것인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적을 체험케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 적병들은 이 놀라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피의 강으로 봤단 말이에요. 피의 강으로 봐. 착각을 해도, 착각은 자유라는 말도 있듯이 착오를 해도 이런 착오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야 저들이 지난밤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세 왕이 싸웠나 보다, 세 군대가 싸웠나 보다, 그래서 서로 죽이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피에 냇물이 흘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탈취하자 이래가지고 작전도 없이 무섭고 저 왕들은 다 세 왕은 망했다 생각하고 왜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 유다의 군대, 에돔의 군대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다 쳐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다 파멸하고 망조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 믿어도 확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 전적으로 믿어야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순수하고 정직하게 그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미운 마음으로, 삐딱한 마음으로, 또 누가 뭘 하면 그걸 오해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못 봐요. 믿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문제를 파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갈 방향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개천을 봐라 하든지 무슨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믿지 않는 원수의 군대들이 보면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해가지고 전쟁을 쉽게 처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살면 꼭 내가 뭐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대적들이 실수하고 무너져서 조금만 그래 건드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에 나무하러 다녔어요. 가까운 곳에 고주백이라고 해서 고주백이 다 썩고 이런 것을 발로만 이렇게 해도 다 바닥에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불 떼고 그러던 기억이 나요. 또 이 사람이 차고 저 사람이 차고 뭘로 괭이나 무슨 도끼를 이렇게 찍었어도 안 넘어가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금방 턱 다 해놨어. 그래서 조금만 하면 턱 넘어져 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천하에 많아요. 나는 우리 예령교회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사건과 축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 일들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그리고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는 귀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망쳐 들고 또 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짐승들과 함께 사람들과 군대들이 다 멸살하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천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불신자들은 오해하고 착하고 잘못되지만 신자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핌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되게 하시고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풀려나가고 막힌 것 같지만 열리는 귀한 기적들을 체험하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